부활절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매 주일이 작은 부활주일이지만 오늘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얼마 전에 잃어버린 아이를 찾는 한 부모님의 현수막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걸려있던 현수막 내용인데 이제도 새롭게 걸려있는 것을 보고 참 그 애타는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보고 싶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잃어버린 그 아이가 부모님 품에 돌아오면 그 부모님에게 더 큰 행복이 과연 있을까요? 세상에 그 어떤 행복을 견줄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사는 게 사는 거는 아니겠구나. 다시 자녀가 돌아오는 그날이야말로 그 부모와 그리고 그 자녀의 인생은 비로소 시작되는 것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무덤 굴에 계실 때에 여인들이 찾아왔습니다. 전부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세상을 다 잃어버린 것이죠. 이럴 수는 없는데 예수님 돌아가신 거 이거는 현실이 아닐 거야. 그런데 이 여인들의 발걸음은 예수님의 시신을 모신 그 동굴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동굴 문은 열려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습니다. 문득 천사가 나타나 이 여인들에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앞서 말씀한 것 기억하지 못하는가? 예수님께서 죄인의 손에 넘겨 십자가에 달리시나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지 않으셨는가? 여인들이 비로소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을 떠나 불안에 떨고 있는 11사도와 그리고 다른 모든 이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첫 증인이 된 것이죠. 기독교 우리가 믿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십자가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신약 성경 66권은 사실은 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모든 것이 맞춰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결국 그 내용의 대부분 그리고 그 내용이 향하는 방향성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의 여정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심 그리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심 모든 것이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십자가는 절망이고요. 십자가는 아픈 것입니다. 왜 기독교 신앙은 아프고 절망스러운 십자가를 이야기할까요? 십자가는 다만 예수님의 장례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거기서 마침이 아니라 부활로 향한 시작점이 되기 때문에 성경은 언제나 십자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는 적막한 것이고 아픔이고 눈물이고 고통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는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생명이 되고 기쁨이 되고 안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마지막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아버지, 내 영혼이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말씀은 나는 이제 죽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내 고통스러운 몸과 육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니 하나님, 이제는 좀 거두어 주십시오. 아버지, 이제는 그만하십시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버지와 아들 되는 저는 아버지께서 뜻하신 바를 다 이루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그런 의미로 지금 예수님께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드립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7번 입술을 움직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7번의 입술의 움직임을 성경 기자들은 기록해 두고 있는데 그것을 가상 7원, 그래서 우리는 지난 종료주일부터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 그리고 오늘까지 그 7마디의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맨 처음 하신 말씀, 아버지, 저들이 어떠한 죄를 짓고 있는지 알지 못하니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용서의 말씀을 하셨고요. 두 번째는 강도 같은 우리 인생,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에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 구원과 영원한 생명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제자 요한에게 여기 가장 연약한 어머니가 있다, 여기 가장 연약한 이가 있다, 그 연약한 이를 품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나를 따르는 삶이다, 내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네 번째는 차마 하나님 아버지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못하시는 가장 힘겨운 순간에 예수님께서 네 번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온몸으로 예수님은 받아내고 계셨습니다. 다섯 번째, 내가 목이 마르다, 목마른 인생이여 다 내게로 오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그 인생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날 것이다. 이제는 너희가 세상에 대해 목마르지 말아라, 이미 너희는 목마름이 해결된 인생이다, 그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여섯 번째, 다 이루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일들이 이제 다 완성되고 다 완결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 이상 진노와 심판 가운데 사망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완전한 영혼, 완전한 생명 가운데 놓여졌습니다. 그것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7번째 하신 말씀 뭐라고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드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요, 7개입니다. 7개.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며칠간 창조하셨죠? 6일 창조하시고 7일째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7가지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시 타락하고 범죄한 우리를 살리시는 재창조의 시간을 아들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가고 계심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6일 동안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참 보기 좋다, 참 좋다, 이제 사람들아 이것을 나와 함께 누리자,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준다, 안식을 누리자, 생명을 누리자, 기쁨을 누리자. 그것이 바로 7째 날 안식을 주신 그날입니다. 예수님께서 6가지의 말씀을 하시고 맨 마지막에 하신 7번째 말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겨드립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안식의 완성, 구원의 완성, 생명의 완성,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그 재창조의 완성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다?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차마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를 못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는 모든 것이 이제 다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고백이 있으셨으나 이제 다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본래의 자리로 돌아와 아버지, 제 영혼이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갑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예수님의 마지막 아버지라고 하는 이 고백은요, 바로 우리를 향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됨을 다시 한번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는 참 어려운 존재죠. 아버지는 참 어려운 존재입니다. 어머니는 배 아파서 새끼를 낳았기 때문에 모든 자녀들은 어머니와의 관계는 그다지 어렵지 않은데 아버지가 문제입니다. 아버지는 엄하기도 하고 아버지는 무섭기도 하고 아버지는 또 힘이 셉니다. 그래서 모든 자녀들을 장악하기에 참 좋은 육체적인 몸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 그분이 아버님과 참 그 불화를 경험을 해서 자신은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고 거듭거듭 다짐했는데 제게 찾아와 말하기를 자기가 자녀들을 향하고 그리고 자기가 아내를 향할 때 자기가 그렇게 싫어하던 아버지의 모습이 자기 안에 그렇게 노출이 되더라는 것이죠. 자신은 아버지처럼 살지 않기를 원했는데 보아온 남성상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처럼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 참 마음이 답답하고 어찌하면 모르겠다, 어찌하면 좋을까 함께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게도 아버지는 그렇게 좋은 인상의 아버지는 아닙니다. 저는 치킨을 참 좋아하는데 아버지께서 저를 전기통닭 집에 자주 데려가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기억들을 삼아 내 아버지의 좋은 점들을 좀 기억을 이렇게 제 마음에 이렇게 담아두고 삽니다. 아버지를 부정적으로 보자면 약주를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약주를 하시면 얼굴이 펄개지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스쳐 지나가다가 약간 머리가 벗겨졌는데 얼굴이 붉은 분을 보면 약간 사뭇 놀라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버지는 술이 거하게 취하시면 어머니와 종종 싸움을 하고 어머니는 그것을 받아내느라 어렸을 때 고생하신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버님 떠나신 이후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위해서는 아버지와의 관계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떠나셨지만 저는 기억 속에서 아버지의 삶을 잠시나마 반추해보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지금 계시다면 제게 하실 사랑을 다시 한번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아버지는 왜 그렇게 인생을 살았을까? 저도 아버지 인생 정도를 살아보니까 그럴 수 있었겠구나. 짐이 무거웠겠구나. 누구와도 나누기는 힘들었겠구나. 삶이 고단했겠구나. 술로 달래셨겠구나. 그러나 그 속에서 자녀를 향한 또 아내를 향한 그 사랑은 말이 표현되지 않아 많이 안타까웠겠구나.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음은 우리의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으며 아들 예수님께서는 그야말로 기쁨과 그리고 감사의 자리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제7일에 우리에게 안식과 생명을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7번째 마지막 아버지라고 부르심으로써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화해가 되었고 평화를 누리며 우리 모두 복된 인생이 된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다시 사는 생명의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라 부른 그 자리는요, 십자가의 자리였습니다. 찬송가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우리 참 좋아하는 찬송가인데 3절이 너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오늘 내 삶에 경험하려면 영광스러운 주님을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십자가에 못 박힌 거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손을 기억하면 거기에 부활의 주님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누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처한 상황은 사망의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곳이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요 생명의 자리라고 시편 저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목회를 하시기 전에 잠시 직장 생활을 했는데 아버님을 모시고 사는 중에 아버님 안색이 좋지 않아요. 이유를 알죠. 그 마진 그 누이가 신랑을 잘못 만나서 늘 이 신랑이 술에 빠져 살고 도박에 빠져 살아서 아내도 내팽개치고 어린 자녀들도 내팽개치며 사는 겁니다. 아버지는 본래 그것이 늘 마음에 못이 되고 마음에 큰 짐이 되는 것이죠. 이 목사님이 서랍에 모아두었던 월급 봉투를 꺼내다가 그 빈 봉투에 다시 넣어서 아버님에게 드립니다. 아버지, 요즘에 누나 보러 가신 지 참 오래되신 것 같은데 한번 다녀오셔야죠. 아버님께서 그 돈 봉투를 가지고 이제 딸네 집에 가는 것이죠. 소고기 한 2억은 사다가 아유 아버지 어쩐 일로 오셨어요? 저녁이나 먹자. 오다가 고기 좀 사왔어. 고깃국 좀 한번 끓여봐라 하고 저녁 찬을 드시고 나오실 때 밥상 아래에다가 그 막내 아들이 준 돈 봉투를 이렇게 놓아두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날 밤 그 아버지가 주무시는데 얼마나 고난잠을 주무시는지 그 아버님의 얼굴, 그 주무시는 얼굴에도 미소가 있더라고 이 목사님이 지난 일을 회고합니다. 부모 마음은 그렇습니다. 부모 마음은 자녀가 잘된 곳에 부모 마음이 있지 않습니다. 가장 못나고 가장 없이 살고 가장 가슴 아파하고 가장 힘겹게 살고 가장 실패하는 인생에 부모의 마음은 거기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십자가에 언제나 마음이 놓여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실패입니다. 우리의 잘못입니다. 우리의 허무함입니다. 우리의 고독입니다. 우리의 절망입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에서 예수님은 아버지라 불러주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고통의 절망에서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며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 오늘 우리 시대를 관통하는 하나의 단어가 있다면 불안 혹은 고독, 외로움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전 생활과 비교하면 우리 참 잘 살잖아요. 우리 참 많이 누리며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오늘날 행복하십니까? 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주저하는 것 같습니다. 혼자 계시면 마음에 좀 미소를 띄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 화났어, 확 물어버릴 거야, 개조심 하면서 살아가고 계시나요? 오늘 우리 시대가 오늘이 힘들고 내일이 불투명해서 옛날도 뭐 그렇게 좋았겠습니까? 많은 옛날에 좋은 일들 기억하시면서 옛날이 좋았던 것 같아 우리 다 이러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실상이 그렇죠. 사회는 점점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정치와 그리고 종교도 때때로는 화해의 조정 역할을 하지 못하고 갈등을 부추기는 것 같습니다. 갈수록 냉소적이고요. 사람들이 다르면 나 너 싫어, 안 만날 거야. 왜요? 핸드폰이 있어가지고. 그냥 핸드폰만 있으면 거기서 외로움도 좀 달래기도 하고 먹고 싶은 거 그냥 나 혼자 주문해서 먹으면 되고 핸드폰이 있으니까 속 편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외롭고요. 그래서 더 화해하려 하지 않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 자기 세계에 빠져서 다들 쓸쓸하게 살아가는 시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파서 사람들이 병원에 입원하면 진통은 조금 덜해지는 것 같은데 바라는 건 뭐죠? 원인 치료인데 원인 치료가 잘 되지 않아요. 시간은 지체되고요. 근육은 소실돼지고 마음은 우울해지고 답답하고 그리고 또 뼈는 더 얇아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오늘 우리 시대의 문제가 무엇인지 이 모양 저 모양 여기저기서 진단하지만은 치유가 되지를 않습니다. 치유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우리 모두 마음의 뼈와 근육이 녹아내리고
소실되어지고 약해지는 우리의 현실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이유로 1박 2일 잠시 병원에 입실해 있는데요. 병실에 계신 두 분이 참 친절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식사를 마쳤는데 한 분이 그냥 오셔가지고 그 식판 내가 밖에다가 놓아두겠다고 제 식판을 이렇게 가져다 주셨습니다. 저는 잠시 이제 있는 거였던 터라서 그분들하고 인사를 한다는 것도 좀 겸연쩍고, 어쩐지 저는 나이롱 환자 같아가지고 뭔가 이렇게 말씀하기가 어려운데 그분들이 어째서 왔느냐, 어디가 많이 아프냐, 참 고생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참 미안하더라고요. 아침이 되었습니다. 커피 한 잔이 먹고 싶은데 처가 들려서 저에게 이렇게 조그만 그 병에다가 커피를 건네주었습니다. 저는 밖에 나가가지고요, 역시 커피야 하면서 홀짝홀짝 다 마시고 들어왔는데, 계시는 분 한 분이 아침에 커피 드셨어요? 네, 좀 타다 드릴까? 근데 얼마나 죄송한지. 아침에 거기서 기도 안 하기를 잘했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참 제 안부를 여쭤봐 주시고 식판을 치워 주시고 커피 좀 타다 줄까요? 하는 이러한 말들을 제가 들으면서 참 세상이 냉소적이지만 또 이런 환경 속에서 스스로 마음을 추스리시는 분들이 참 많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냉소적이고 차가운 우리 시대의 혼란과 갈등 속에서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일까? 우리 마음을 스스로 살려내는 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육체가 무너지는 것이야 어쩔 수 없죠. 그러나 마음이 무너지는 것은 어찌되었든 우리가 스스로 달래보고 일으킬 힘이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 마음을 살려두면 남을 도울 수 있잖아요. 내 마음을 살려두면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것이 무덤이요 전부라고 여겼던 이 여인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천사가 알려주었습니다. 돌아가시지 않으시는 분이잖아. 오늘 우리 말씀에 예수님께서 고개를 떨구시고 숨지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말이 숨지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성경의 원어적으로 보면 이것은 죽었다, 숨지셨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스스로 목숨을 내려놓으셔서 하나님께로 가는 의미를 갖고 있는 말들입니다. 이 여인들이 들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어. 그래, 부활하셨잖아. 그리고 그 부활로 그 마음이 소생되어서 불안에 떨고 있는 그 11사도와 많은 사람들에게 복된 주님의 다시 사신 십자가와 부활의 소식을 알려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만 보지 마시고 그 십자가를 마음에 안고 살아가십시오. 십자가 앞에서 다만 서성이시는 것으로는 힘을 얻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는 것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에 아버지가 우리를 만나주시는 자리입니다. 그러니 그 십자가를 안으십시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소중히 붙잡고 부둥켜 안고 우리의 냉랭하고 차가운 인생길을 따스함으로 살아날 수 있는 힘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인들이 그 무덤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다시 돌이켜 그 세상에 나가 부활의 증인이 된 것처럼, 우리의 한 주도 그리고 우리의 올 한 해도 다시 한번 십자가를 부둥켜 안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되심으로 우리 모두 부활의 생명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호산나 찬양대 칸타타 하실 때에 무덤에서 천사의 소리를 듣고 그리고 11사도에게 달려갔던 부활의 첫 증인처럼 그러한 사랑과 기쁨의 고백으로 함께 올려드리며, 우리도 같은 부활의 증인으로 함께 찬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알리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십자가에 모여 십자가를 바라볼 뿐 아니라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심으로 그 십자가를 붙들고 부활의 기쁜 증인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냉랭하며 차가우며 냉소적인 이 시대 속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부활의 참 생명을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증거하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